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끝이 없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장입니다. 제22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절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절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 일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2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신 것은 그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큰 악과 끝없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욥이 공경에 처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했다고 고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을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와 욥의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엘리바스는 하나님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간과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의 원리에 갇혀서 죄인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며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이유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지만 다들 순교를 했는데 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들을 순교하게 했을까? 라고 하는 또 의심 아닌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물론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죠. 의인이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무조건 잘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의인도 때로는 고난받을 수가 있다. 또 순교할 수도 있다. 그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여나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추측하여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7절, 8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엘리바스는 까닭없는 고난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욥이 하지도 않는 죄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형제와 동족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가혹하게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았다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권세 있는 자로 토지와 지위를 얻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처럼 우리도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또 저희 모두는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추측하여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욥이 행하지도 않는 일들 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내 추측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들을 동정하고 체휼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 하나님이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밝히며 욥이 겪는 고난에는 남모르는 범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감찰하시고 보응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말처럼 하나님이 창공에 거하실 뿐 악을 행하지도 감찰하지 않거나 심판하지 않으신 분은 아니라 악을 가만두지 않고 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또 말하죠. 이처럼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면 사람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구 끝에 가서라도 땅 깊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죠.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밖에 없죠. 물론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로부터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악인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나님 자리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는 어려운 삶을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사람들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